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노라. 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를 이루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지금 집중시대라는 이제 단어를 많이 씁니다. 과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단어가 상당히 좋은 단어예요. 집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집중 잘하면 돼요. 공부도 집중하는 자가 성적이 나와요. 사업도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돈도 벌고, 그렇죠. 뭔가 이러면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다 뒤쳐져요. 아이들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집중해야만이 이겨요. 집중 못하는 팀은 반드시 져요. 자,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말은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완전히 올인이라는 단어가 마찬가지죠. 한 곳에 완전히 집중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기도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릴까요? 기도에 집중하면 이 세상으로 대박 터지는 일이요. 응답은 무조건 내가 받아야 집중하게 되면. 집중하지 못하면 사실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성도들도 말이지 막 집중해가지고 막 금식기도 하고 집중해가지고 막 철학기도 하고 응답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초대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집중했어요. 어느 정도 집중했습니까? 마가요하나 다른 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집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즘 피곤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일주일에 여러분이 새벽 기도 한 번 못 산다. 참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 만나서 여러분 가서 밥 먹으러 간다. 그거는 안 빠져요. 근데 새벽 기도 하나 못 사. 일주일에 한 번을. 뭐 직장 다니는데 피곤하다. 핑계 대지 말아요. 핑계 대지 말라니까. 돈 없던 사람도 아프면 병원에 갈 돈 다 나와요. 뭐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건 본인이 하는 얘기요. 힘들어도 여러분 할 거 다 하잖아요. 아니 아침밥 다 잡숫지.
테레비 볼 거 다 보지. 옆에 친구들하고 수다 떨 거 다 떨지. 마트에 가서 물건 다 사지. 다 하잖아요. 절대 안 빼나 자기 할 것은. 근데 뭐만 못하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짓만 못해요. 축복받는 건 못한다니까.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돼요. 신앙생 영적 생활이 보면은 이래 보면은요, 내 수준을 여러분이 쭉 보게 되면 아,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겪고 있구나. 우리 보게 될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집중만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요, 그렇지요. 뭐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정말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복음이면 됩니다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부터 10절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이제 교회의 본질을 슬슬 찾기 시작했어요. 자, 본질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고린도라는 지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고린도가 어떤 데시냐? 많은 쪽에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고린도가 제일 심각한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요, 잘 발전했거든요. 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뭐가 많을까요? 항구 도시면은 사람들 왕래가 많아요. 돈이 많겠지요. 그렇게 돈을 벌려고 많은 사람이 와요. 다민족들이 있었어요. 자, 문제는 이 다민족들은요, 그렇죠. 나라마다 보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 있어요. 이걸 모두가 가져왔기 때문에 완전히 고린도 지역이 우상의 소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저 속에서 저들이 복음 받고 이제 교회 나왔습니다. 체질은 아직 안 바꾼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응답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가서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것 같고 응답 받는 거 어디 게 더 좋아요? 친구들 만나고 같이 식사 함께 한 것하고 응답 받는 것하고 어디 게 더 좋아요? 말할 거 없지요? 그런데 밥은 먹어도 절대 기도는 않잖아요. 친구들하고 밥 먹을 게 전부 다 세우는데 기도할 기억은 안 세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 바꾸셔야 돼요. 옷 사 입을 계획은 세워도 응답받을 기억은 안 세운다니까. 우리가 뭔가 영적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신앙생활 쭉 하는 걸 봐도 여러분이 전도할 기억은 안 세워놓잖아. 내 친구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계획 세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게 만듭니다. 아멘. 여기서 문제가 와요. 그 문제 하나님하고 방향이 우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복이면 된다고 우리가 말로는 하는데 그게 맞지 않아. 왜? 우리는 이미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다 가지고 있어. 그대로 쫓아가지고 가요. 가는데 세상 계획은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세상 계획은요 아주 내가 철두철미하게 잘 세우는데 여러분 영적 생활의 계획은 세우지 않아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일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아 누리고 이거는 진짜 힘들어져요. 자, 그럼 첫 번째 문관이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말썽이 많았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이 말썽이 많았을까요? 왜? 별 사람이 다 먹었거든 지금요. 각자 바깥에서 이 사회생활하던 배경이 전부 다 달라요.
눈만 돌리면 완전히 활락갑니다 지금. 다양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정말 완전히 보면 별별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완전히 별별 사람이 전부 다 모이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지가지 문제가 많이 나요. 너무나 골치 아픈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제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우리가 마게도냐 이랬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사도 바울이 다니는데 편하지 않은데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이 디도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쉽게 말해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 실황을 지금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6절의 말씀. 자,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하나씩 둘씩 모두가 다 치유가 되고 해결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이제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고 바로 이제 쓰게 되고. 자,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해도 축복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생각을 해도 우리가 그 생각 자체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생각을 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영적 상태가 너무 기주가 된 얘기예요 지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은 그 영적 상태가 되면요, 응답받은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달라져. 이제 마지막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쭉 나머지는 이제 그 이제 상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터졌냐?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뭐 기도하고 모여서 막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포럼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별것 아니다 라는 것이 판명이 됐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 속에 모두가 들어가가지고. 복음 속에.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정말 복음 속에 딱 들어오면요, 그 문제가 별 문제가 안 돼요. 복음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제 목표는 우리가 복음이면 돼요. 네 가지 문제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 뭐가 복음이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초대교회 모시면 돼요. 교육은 유대인을 쫓아가지고 가면 돼요. 유대인 교회를 보시면 되고, 교회는 성도는 초대교회를 보시면 돼요. 그 성도들 쫓아가지고 가면 돼요. 그 초대교회 성도가 제일 먼저 잡아든 것이 뭘 잡았어요? 지금 언약을 잡은 거예요. 무슨 언약입니까?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의 언약이지요. 복음의 언약이거든요.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고민이 돼야 돼 이게요. 정말 복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 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깊은 생각, 복음에 대한 고민. 자, 이것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 신앙생활은 진짜 깊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복음 생각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지고 간다. 다른 건 고민해도 이걸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인 부분은 자꾸 우리는 자꾸 뒤떨어져 나가요. 돈 문제는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할까? 그건 고민하는데 문제는 뭘 고민하느냐?
이건 고민이라는 거지. 그건 세상 고민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고민입니다. 똑같은 고민 같지만 급수가 달라, 차원이 달라. 자, 이렇게 이제 고민을 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싫어요. 하나님 뭔가요? 우리에게 해답을 주세요. 그게 이제 거기서 복음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뭐 때문에 와 앉은지도 몰라.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시면서 뭐하냐? 진짜 내가 은혜 받으려고 앉아 있어야 돼. 아멘?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정말 내가 성령 충만이 되어지고 한 주간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말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복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속에서 뭔가 감사가 나도 두 번째 언약을 체험해야 돼요. 이게 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체험이죠.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제 듣게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요.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꼭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쫙 잡고. 뭐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어제 저녁에쯤 되면 제가 이제 이것을 모두가 다 이제 카톡에 올립니다. 올리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보겠지요. 보는데 이 말씀을 놓고 쭉 기도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메시지 할 때 이것이 뭔가 나도 모르게 딱딱 뭔가 와 닿아요.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냥 준비된 거지만 사실 그냥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것을 쭉 아시고 나를 또 준비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 문제 나옵니다. 이거. 크고 작은 문제도 분명히 생겨요. 사람 만나고 일하다 보면.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분명히 목표 있어요. 이번 주간에 내가 뭘 해야지 목표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의 문제 그걸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리고 목표 그냥 세워놓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면.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만 할 것이나 세 번째는 실천하는 거예요. 나의 실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갖다 실천할 것이냐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라 했거든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쭉 살아가지고 하잖아요. 가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반드시 이걸 적용을 시키세요. 꼭.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꼭 적용을 시키세요. 어떻게 내 모든 삶 속에 적용을 시킬 것이냐?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일 꼭 적용을 시키세요. 만나는 사람 꼭 적용을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할 때 여기 한이 나와야 돼요. 언약적 한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한을 가진 자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응답 반드시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힘이 나요. 응답 받으면. 뭔가 집중할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를 하거든요. 내가 정말 집중하지 못한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는 응답받는 것을 포기를 하셔야 돼요. 돈을 쓰고 밥을 먹는 데는 여러분이 뭐 다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하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럼 증인은 딱 쓰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언약적 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정말 기도해서 뭔가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이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밥 먹으러 가면 분명히 먹잖아요. 어떤 밥이든 먹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가 언제부터 세워요? 내가 어떤 날 15일 날 월급 타니까 월급 날 가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 말이죠. 한 달 전부터 막 계획을 세워놔요. 그리고 이제 뭘 먹으러 갈까? 어디로 갈까? 뭐가 맛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여기저기 인터넷 가 뒤지고 난리요. 밥 한 끼 먹는데. 먹으면 다 뒤로 나가는데. 그런데 응답받을 기회가 하나도 안 세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초대교회처럼 여러분이 이 계획이 정말 세워졌다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일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이제까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까, 이 계획 세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그때부터 떠나가요. 내가 실천할 때 마귀가 떠나가. 근데 이걸 내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마귀는요, 그래 너는 뭐 늘 작심삼일이니까 한 2, 3일 하다 또 말아. 아이고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거 네가 해봐야 원래 그렇지. 마귀가 비웃어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멘.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일심 전심 시속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를 넘어서라. 자, 10%의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럼 내가 성공해야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이 10%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간단해요. 10%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든지 다 맞춰요. 원리가 있어요. 이게 원리가 이해돼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의 원리가 이해 안 되면 절대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공부의 원리가 이해 안 되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의 원리가 이해 안 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원리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교회의 원리를 이해하지만 절대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해요. 이게 비밀입니다. 지금 하나 되는 방법이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10% 속에 들어간다? 간단하다. 원리수만 딱 찾으면 된다니까. 공부를 아이들이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외워도 안 돼. 그건 한계가 와요. 공식만 딱 이해하면 돼. 그러면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10% 안에 들어가는 건 쉬워요. 저는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왜? 거의가 안 해. 거의가 안 한다니까요. 아이들 공부 원리를 이해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다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경만 조금만 쓰면요, 금방 들어가요. 이게 10% 속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죠. 우린요 1%라 하지. 1%.
조금 센 겁니다. 1%는요. 이건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1% 속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1% 속에 들어가냐? 그렇습니다. 그걸 놓고 올인해야 돼요. 완전히. 이게 24지가 돼야 돼요. 완전히. 그래야만 24지 1% 안에 들어가요. 자, 10%와 1%는 천지 차이입니다. 10%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1%는 쉽지가 않아요. 완전히 올인되지 않으면 절대 1%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1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 1등 하는 애들 뭔가 있다니까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강호인 목사님 딸 그 메시지 우리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그거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런 감동이 안 옵니까? 여러분 자녀 그렇게 되길 만들잖아요.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못하잖아요. 그 환경을. 이따 오후 시간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아, 우리 랩런트들 바로 키워야 되겠구나 말이죠. 아이들 간단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책이라는 건 사람 움직이거든요. 아이들 책을 좋은 책을 잘 아이들이 선정해서 아이들이 읽게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아이들이 책을 읽는다. 그 책이 다 좋은 책이 아니에요. 책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의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 뭘 아이들 읽냐? 사람을 바꾸는 데는 사람이 사람 바꿔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어야 될 것이냐? 위인전을 아이들이 읽혀야 돼요. 위인전을. 그게 그 아이들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아이들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아, 나 누구처럼 이수진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갖고 아이들이 성장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없이 그냥 가가지고 책 읽는다. 무조건 책만 읽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요. 아이들 망가뜨리는 책도 있어요. 오후 예배 때 그걸 이제 세밀하게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24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정말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요, 사업하면서 거기 완전히 생각을 올인해야 돼요, 완전히.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계속 거기 올인해야 돼요, 완전히. 전도하려면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전도할 것이냐, 그거 올인해야 한다니까. 안 되면 안 돼요. 일하는 사람이 일을 내가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걸 놓고 연구하고 그걸 놓고 고민하고 완전 올인할 때만 거기 작품이 나와요. 그 사람은 회사 사장이 절대 그 사람은 나가라 소리 안 해요. 왜? 뭔가 가지고 있어요. 뭔가 기능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니까. 특별한 사람이라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누림의 단계가, 그게 25시입니다. 반드시 누림의 단계가 와요. 왜? 뭔가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1%의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유일성 응답입니다. 저 1%가 유일성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유일성은 내가 받겠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성은 하나님의 축복해야만이 내가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불가능적인 절대적인 은혜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 유일성 응답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마귀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게. 할렐루야. 그런 문제는 뭘? 자, 올인을 넘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올인을 넘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늘 방향이 갈 때 하나님은요, 축복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보좌를 여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 안에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이 한 사람이면 된다니까요. 교회 간단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희종이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한 사람 나오면 돼요. 한 사람 나오면 교회 부흥 간단합니다. 오리는 한 사람 나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제자가 계속 세워져요.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다른 사람에 따라올 수 없는 세상의 사람이 감히 넘보지 못한 어딥니까? 1%를 넘어서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신앙생활 여러분이 대입을 시키고, 아이들은 학교에 공부에 여러분이 대입을 시키고, 여러분 사업장에 대입을 시키고 한다면, 자, 유일성 응답 받는 사람이 있다. 끝난 거예요. 간 사람 때문에. 아멘.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멸망길로 갈려갈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 몰렸어요. 유일한 복음 줬어요. 아멘. 절대 축복입니다. 절대 축복이에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유일한 축복. 그렇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도, 아무리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할렐루야.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갖다 아이고 모자라는가, 아이고 부족한가, 아이고 참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어요. 아멘.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결심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 계획 세우는 건 너무 열심히 세우지 마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뭘 하냐? 자, 은혜 받은 계획.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계획을 여러분이 가지고 세우는데 은혜 받을 계획 세우세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10%를 넘어 1%를 지나 여러분 유일성의 이 축복을 받을 축복의 계획을 세우세요. 만약에 여기서 그렇지,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내가 전도할 것이다. 여러분 전도 계획을 세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문제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은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우리를 갖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일성의 은혜,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자들 인도하는, 세상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축복된 자를 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유일성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통성을 기도하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내도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정말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10%를 넘어 1%를 지나 유일성의 응답과 유일성의 축복받아 누려 세상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택한 백성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